보통 때는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서서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지체들이 왔구나. 누구일까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첫 번째로 먼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예. 지금 작년부 예배 때는 1부, 2부, 3부 때 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다 서가지고 전도사님이 서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왔을까를 체크를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더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결석한 지체들이 그냥 늦잠을 자서 예배를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결석을 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안 온 분들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안 온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렸는지도 확인하고 혹시 못 드렸으면 또 말씀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또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내 감기가 타인의 암보다 더 아프다. 이러한 그 구절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가 비록 내가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서 그들의 심정들이나 상황들을 알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초등학교 때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서운함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 때문에 그 어려웠던 그 일들을 아직도 혹시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지,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지는 않을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있어서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다시 만난다 그러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는 다 잊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못되게 장난을 치고 곤란하게 했던 일들 다 잊었는데 가해자인 내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걱정하고 만남을 두려워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능만 하다면 형이었던 에서를 안 만나고 살 수 있었으면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헤어진 지 오래고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큰 상처를 형에게 남겼지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다시는 안 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야곱이 에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고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야곱의 처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서를 만나는 이 시점에서 에서가 두렵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은 아닐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정말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을 때 에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배신감 어땠을까? 그의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너 죽인다. 꼭 죽인다.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 됐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내가 너는 못 죽여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바로 죽는다. 이게 에서의 아주 큰 다짐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그 마음에 동생을 향한 증오심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직접 찾아갈 생각은 못하고 자신의 그 종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상황을 좀 살피려고요. 이 심부름 갔던 종이 그 상황을 살펴가지고 왔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 32장 6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에서가 당신 야곱을 만나려고 오긴 오는데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오해할 수 있죠. 이게 어떤 뜻인지 그냥 앞뒤 자르고 이걸 보면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보고를 전해 들은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뜩이나 겁이 났는데 지금 에서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끌고 온다니까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크게 흐르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이야기하자 보면 에서로 인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야곱이 한 행동, 대처가 무엇이냐면 자기 편 사람들과 자기 재물들, 짐승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분산시켜 놓는 거죠. 혹시 에서가 해코지를 하거나 공격을 해오면 한 번에 망하는 일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가족들과 종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 이 배치로 보아서 누구를 가장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헬이죠. 레이첼, 그죠? 라헬이 좋긴 좋았나 봅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보낸 종의 보고를 들었을 그 당시 32장의 어떤 6절, 그런데 32장 6절에서 야곱이 그 종의 보고를 들었을 당시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33장 3절 정도에서는 이 두 태도, 야곱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에서를 직접 대면하고 있을 때와 그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32장 앞부분과 33장 앞부분, 그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 대하는 건 똑같은데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과 지금의 두려움, 그때의 두려움과 지금의 두려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희 가정의 얘기 하나를 하자면 저희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네, 똑같은 인간이에요. 딱 시간 맞춰서 가요. 딱 시간 맞춰서.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간다는 것은 살짝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살짝 지각을 하는데 고등부를 갈 때 어느 순간부터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아무리 뭐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도 잘 안 일어나고 시간을 잘 못 지키던 이 친구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한번 갔다 오더니 이 캄보디아 교회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이렇게 좀 데려다 줬대요. 너네 집 어디니 하고 데려다 주는데 그 데려다 주는 게 뭐 보통 한 10분 2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걔네 집까지 1시간이 넘게 간 거예요. 그 아이를 1시간 넘게 데려다 주고 오는데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죠. 하고 얘가 나름
나름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예배를 이 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게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그렇게 그것도 어린아이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가는 판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을 하지 말아라 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후로 이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좀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 야곱도 그렇습니다.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과 태도가 많이 바뀝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족들을 먼저 쭉 보내놓고요. 완벽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자체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존재와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게 32장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씨름의 희열이라고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공부만 하시는군요. 씨름의 희열이라고 아주 기획을 잘해서 씨름이 엄청 인기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참 운이 안 좋게도 코로나의 여파로 어제는 무관중으로 결승전을 하니까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오늘 제목을 씨름의 희열이라고 짓고 싶은 유혹에 많이 시달렸어요. 참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했지만 사실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삿바 놓고 이렇게 들배지기 하고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씨름은 타격은 안 합니다. 손으로 치면 반칙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타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 격투기에 가까운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야곱이 밤새도록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의 재물들과 가족들을 앞서 다 보내놓고 혼자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과 어느 존재가 몸싸움을 했는데 이 씨름이 이 종합 격투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살짝 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달려든 겁니다. 양쪽 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 상대가 그냥 가지를 못하고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그 뼈를 삐게 만들었습니다. 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힘을 못 쓰도록 우리의 고관절 여러분 젊어서 모르겠지만 고관절 한번 삐끗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고관절을 쳐서 이 야곱을 굴복시키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야곱이 이 존재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삿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끝까지 그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요즘 손흥민이 오른팔 골절을 입고 막 악착같이 골 넣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명 절차 저도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나라를 향하여서 저 이름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아무리 편하게 얘기해도 그냥 쉽게 이름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꾸어짐을 통하여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과정은 여러분 그냥 간편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 바꾸지 나 오늘 내일부터 그냥 리사라고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리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간편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와 목숨 걸고 종합 격투기를 하고 레슬링을 한 겁니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살아왔을 때에
야곱 몸에 새겨져 있던, 야곱의 DNA에 새겨져 있던 분노와 거짓과 두려움과 속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손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자신의 땀구멍으로 눈물로 핏방울로 다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에서를 대면할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던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씨름하면서 자신의 죄책감과 계속 씨름하는 것이고, 자신의 분노와 씨름하는 것이고, 자신의 교만함을 돌이키면서 씨름하는 것이고, 밤새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은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씨름하는 이 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에 자신이 먹혔을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두려움에 자신의 일들을 많이 망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과한 야곱은 이전과 달라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식구들 줄 세워놓고 자신은 맨 뒤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줄을 세웠지만 자기가 뒤로 숨지 않고 먼저 앞쪽으로 갑니다. 별거 아닌 것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 앞에 그 표지, 그 일러스트가 그건데 몸을 7번 땅에 굽힌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위는요, 보통 봉신이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형제간에 할 인사로서는 조금 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하가 왕에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좀 과하게 오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 이유는 에서가 무서우니까, 에서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겠죠. 또 다른 이유는 지금껏 옛날에 크게 자신의 형인 에서를 속이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했던 것에 그 기도의 결말로서, 실천으로서 이렇게 에서 앞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에서 이들의 아빠인 이삭이 원래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누구한테 갔어야 되는 축복이에요? 에서한테 갔어야 되는 축복인데 누가 가로챘지요?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은 지금 에서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형제들의 주가 되려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로챘던 그 축복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듯한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단지 그냥 거칠애는 아닌 겁니다. 야곱만 절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 이어서 여종들,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요셉, 라헬 다 절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자기 제수 씨나 우리 조카들을 처음 본 거죠. 서로 인사를 한 겁니다. 물론 차갑게 이 광경을 보고 말한다면 야곱 너 축복을 가로챌 때는 언제고 지금에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된다고 축복이 리턴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앞에서 회개의 모습과 실천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가장 좋은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 좋은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때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했는데 회개의 실천이 바로 뒤따르지가 않아서 이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하여서 그런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도망친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내 동생 죽이리라 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진짜 브로맨스죠, 그죠? 야곱의 연녀와는 달리 에서는 되게 쿨했어요. 야곱은 진짜 두려워했었거든요. 당장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안고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물론 둘 다 울었겠지요. 에서는 반가워서 울었을 것이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다가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니까 너무 안도의 그러한 눈물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그 과분한 선물, 야곱이 선물까지 엄청 갖고 왔거든요. 야곱이 비즈니스를 잘했습니다. 라반한테 떠나올 때 엄청나게 챙겨왔거든요. 그 과분한 선물들을 주었지만 에서는 사양의 의사를 표시하지요. 그럴 때에 또 야곱은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게 10절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마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사람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이미지와 이렇게 겹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했던 행동들, 7번 절하는 것들, 그런 행동들과 같이 에서에게 가로챈 그 축복까지도 이렇게라도 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참회의 몸부림으로 야곱은 끝까지 강권해서 자신이 준비한 그러한 선물들을 가져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참 야곱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이 지금껏 느끼며 살아왔을 법한 여러 감정들이 전달됩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삭빠르게 자기 것 잘 챙겨왔던 사람이지만 평탄하지는 않았던 거죠. 세상은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변화를 받으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야곱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친 결과 오늘 에서를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화해를 넘어서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바짝 엎드리는 행동까지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저녁 푹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뒷부분에 분이엘 사건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몸을 붙들고 함께 아파하면서 울어가면서 힘써가면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야곱의 속에 있는 이런 응어리들과 속에 있는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다 나오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야곱에게 우리의 입장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에서와 같이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서로 얘기하면 보통은 멀찌감치 그래도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 힘들다 얘기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더 가까이에 있지요. 우리의 가족 속에 있고 또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서와 같은 인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파급은 더 크지요.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에 둘러싸여서 온전한 관계를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혹은 내가 힘들게 해서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그 사람, 마음 같아서는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만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 사건을, 그 인물을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우리 인생의 핏줄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우리 각자의 에서라는 산을 직면하고 또 넘어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마이너였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일방적으로 어떤 학대를 받았다거나 착취를 받았다거나 어떤 폭압을 받았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서서 화해하고 용서할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가지고 겪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에서가 싫어서 도망칠 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많이 갑니다. 군대 가는 친구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가느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학생 같은 경우 한번 휴학을 하고 싶은 것이고, 회사를 좀 그만두고 옮겨보고 싶은 것이고, 동네를 떠나서 이사 가고 싶은 것이고, 이민을 가고 싶은 것이고, 교회를 옮겨보고자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에서가 싫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에서가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도록 깔끔하게 딜리트가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더 커져서 내 인생에 정말로 급할 때 더 칸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그 제자리만 도망가고 제자리로 오고 도망가고 제자리로 오고 하는 나의 그 제자리만 맴도는 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더디지만 피땀 눈물을 좀 흘리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도 밤이 새도록 했겠습니까? 심심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또 죄책감과 쓰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마치 지워주듯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니라. 실제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받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체에게 그걸 어떻게,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 그런 경우도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정말로 극단적인 처방이죠. 이름을 정말로 바꾸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회복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되었는지 교회에서 정말로 그 친구의 이름을 개명할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건 아니지만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분함과 나의 잘못과 억울함과 죄책감 무작정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분에 못 이겨서 소리치며 힘쓰며 부르르 떠는 내 몸을 붙들고 나를 진정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청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너무 일을 크게 벌렸고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나는 끝났어라고 마음 먹고 있는 나에게 나의 그러한 과거를 같이 짐지시려고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에서를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생각하면 마치 체한 것처럼 내 가슴에 걸려있는 나의 에서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돌아가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내가 만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매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남원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감정이입이 첫 번째로 되는 인물은 에서보다는 사실 야곱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야곱의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보았을 때 에서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에서 쪽에서 그죠? 야곱을 만나서 한 행동, 에서를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큰 화두이기도 하지요. 환대입니다. 환대.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울어줬습니다. 두 번째, 선물을 사양했습니다. 예의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선물보다도 짐승들보다도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이렇게 화해한 것 그 자체가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선물은 진짜 진심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기를 권유합니다. 야곱보다 낫지요, 에서가. 에서가 와서 마지막으로 권유한 게 뭐냐면 우리 함께 살자예요.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 정도입니다. 물론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 것도 에서고 우리 같이 살자 한 것도 에서예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 형제 아이가 하면서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야곱은 착하고 에서는 못됐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달려들 때 한바탕 펑펑 운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자기한테 같이 가서 살자고 했을 때 에서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형, 나 나중에 뒤따라갈게, 동행할게 라고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에 형을 먼저 보내면서 형 세일로 가 라고 해놓고 자기도 곧 세일로 갈 것처럼 얘기해놓고 야곱은 어디로 가게요? 17절에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에서는 이런 줄도 모르고요, 하루 늦게 온다는 동생이 힘들까 봐 자신의 종을 막 붙여준다고 얘기해요. 뒤늦게 오면 더 힘드니까 내가 종 더 붙여줄게. 야곱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 브니엘 사건을 경험했고 또 에서와 극적인 재회를 한 뒤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말과 행동이 더 대조되어서 다가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교하다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직전에서 끝내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멋있죠? 야곱도 해피엔딩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첨가가 됩니다. 야곱 분명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 단계 성숙한 것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맞아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계명했습니다. 새로운 챕터,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억할 것은 계명한다고 해서 이름 바뀌는 속도만큼 한 사람의 성품도 빠르게 바뀌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 부분, 어쩌면 야곱이 정말로 멋있게 끝날 수 있고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독자들로 하여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여지를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분이엘 사건을 마치 어떤 한 번의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나의 죄성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분이엘 사건과 같은 경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말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엄청난 경험을 했던 그 체험을 자신이 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것을 큰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자들이 가끔 있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속도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 속도 맞춰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름 바꾸고 에서 만나서 펑펑 울고 그리고 돌아가서 같이 살자는 형 에서를 대할 때에 형은 세일로 보내고 자기도 세일 따라갈 듯 하다가 자신은 숫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야곱 얘 별 볼 일 없네, 말종이네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고 내 자신을 충분히 공부하고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알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실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상처를 주었든 상처를 입었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면해야 된다 하면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나 혼자 너 가서 그냥 한번 된통 당해봐라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픈 가슴의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고 같이 땀 흘려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같이 소리쳐 주시면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서 에서를 만나러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도기도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 또한 저렇게 참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분이엘의 경험조차도 자랑거리로 삼고자 안달난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었죠?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